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괜히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봉식 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은퇴한 지가 이제 8년, 정식으로 은퇴한 지가 8년 이상이 되고 설교를 안 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골프를 몇 년 안 치다가 갑자기 치라고 그러면은 이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인데요. 뭘 기대하겠어요, 제가. 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무슨 우리의 생활에 큰 기적을 기대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 제가 남은 이제 뭐 삶이랄까, 이거는 우리 이용일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는 일이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언어에 그런 하나의 축복을 좀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힘이 되는 언어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언어의 치료를 받자 그랬는데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이 하는 그 어덜트 케어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나이들을 하면은 그 차 안에서 하는 말씀들이 이게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굉장히 어떤 때는 남 비난하고 폭력적이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기도하면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뭐 엄청난 신앙생활에 뭐 기적을 이루고 뭐 엄청난 뭐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만은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누구시죠? 너무 쉬운 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동원하거나 무슨 총칼을 들이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도 보면
믿음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믿음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거나 정보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말을 잘해야 돼. 말의 폭력성, 말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헛개비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신앙까지도 망가뜨릴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다른 걸 몰라. 다른 걸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말을 잘하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영적 파워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속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큰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야, 저 권사님은 말씀을 참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말씀 들으면 힘이 막 나. 역사가 막 일어나.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병자를 치유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게 사람들이 거하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 속에 뭐 절름발이, 눈먼 소경,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우고하고 막 있는 거야.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갑자기 내려오면 그 연못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연못이 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고생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병자 생활을 했으니 오직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야. 말하는 것마다 불평불만이야. 짜증이야.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으니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할 수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 근데 말 나오는 입을 열곤 하는 말마다 불평불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병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희망의 언어, 창조의 언어, 치료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면 네, 목사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질 않고 아이고 목사님, 주님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저놈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불평과 불명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이것을 낫기를 원하느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민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 언어의 생활이 부정적이야. 무섭더라고요. 제가 라이드를 하면서 그 어머니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들을 차가 시작해서 갈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떤 분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여보게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한번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도 정신병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이민 생활을 하고 여기 또 교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삶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언어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말하는 것마다 폭력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사람과의 이간질이 생기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소망적인 언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이걸 제일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노래만 부를 시간만 있으면 이 찬송이라네, 이 노래를 부른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양반이 죽장에 삿가 쓰고 정말 백담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도 참 조심해야 돼. 왜? 그 노래대로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가수는 낙엽 따라가 하여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본데 정말 그 낙엽 따라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삶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의 말 속에서 내가 슬프다 그러면 슬픈 삶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슬프다 그러면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슬프다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온몸이 슬프다는 그런 지배를 받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말과 말이 혀와 같고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 큰 유조선 같은 배가요, 엄청난 집채만보다 훨씬 큰 그 배가 작은 선장에 운행하는 키를 가지고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언어고 우리 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아주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 축복해 주는 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이삭이 축복한 대로 에서는 에서의 삶을 살게 됐어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방향이 결정되고 그런 축복된 삶,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10세에 병을 얻었으면 48세고 맞아요? 20세에 있으면 58세야. 인생 그거를 온전히 이 질병과 싸움에서 살았으니까 그의 뭐 소망이 어디 있고 삶의 기쁨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되고 오늘도 보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했으면 네 그러질 않고 주님 내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장 자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언어로 이 38년 된 병자의 그런 어두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로운 창조적 희망의 언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또 여러 가지 패배적이고 어둠의 언어를 희망과 소망의 언어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패배주의 이런 어둠의 언어들은 다 극복되어지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너무도 여러분을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이 보고하는 거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야.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패배주의인지 몰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 중에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안 들어가. 차라리 장관 하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패배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보고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번영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쓴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다.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담대한 언어 생활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생활이 어떤 환경이 있었던지 간에 그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긴 어둠의 터널, 절망의 터널을 지내오는 그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38년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때로 좌절의 자리에 앉았고 때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냄새나고 쾌쾌하고 패배주의에 물러가지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뭔가 달라진 게 없어. 30년, 40년 교회를 섬겼는데도 뭔가 모든 사람이 희망이 보이고 뭔가 기쁨이 보이질 않아. 항상 어둡고 항상 침체되고 그 교회를 열심히 나와 또. 여러분 이런 생활을 극복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어의 거듭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새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리빙스턴 교회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소망의 말씀에 눈을 열고 새로운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 철학 신학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고 3세기, 4세기에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기초를 깔아놓으신 분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는 너무 방탕하고 아주 그 난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펼쳐보라, 성경을 펼쳐보라 그러는 거야. 그 성경을 딱 펼쳐봤더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이런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의 사역들, 말씀의 사역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불같이 막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지만 그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 12명의 아니 120명의 문도들이 언어 생활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성령 받았었더니 그 성령 받은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언어 생활의 방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삶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해결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그 지식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야. 한 가지예요. 성령 받고 언어 생활이 바뀐 거야. 말이 바뀐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이 바뀐 거듭난 언어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 말 속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생활에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구습에 매여서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아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파괴적이고 어떻게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할까? 그럴 때가 참 많아.
여러분 이런 과거의 구습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남겨주셨어.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 제자들에게 무슨 제사를 남겨두거나 무슨 큰 조직을 남겨두거나 무슨 제자들에게 큰 뭘 남겨둔 게 없어. 오직 보혜사 성령, 오직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초대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언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닫혀진 여러분의 언어가 새롭게 풀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애들한테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좀 말을 좀 내가 어떻게 금방 생각나는 줄 하지 말고 요런 생각이 있는데 요런 말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바꿔서 말해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면 그건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말과 생명력을 여러분의 언어 속에 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새로운 미래가 일어나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 소망의 언어, 그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 믿음의 생활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언어가 살아 움직이고 춤추게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듣고 일어나 뛰어가듯이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호수에 물이 동하게 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부정적이고 남에 탐난하고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쾌쾌한 삶이 냄새나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과거의 삶이 이제는 다 청산하고 새롭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뛰어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나안 땅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